축복합니다. 죽음이나 무덤이란 단어는 사람들이 제일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오늘로 치면 주일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주로 용기 그러면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남성들보다 더 용감했던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용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제일 처음 보는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처음으로 보여주신 빈 무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무덤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달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창의 옆구리를 받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으로 그 운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나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디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선 상징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빈 무덤을 보았든 보지 않았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라는 한계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죽음이라는 한계만 생각할 것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도 죽음 같은 절망이나 위기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고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음 같은 절망이나 죽음 같은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절대적인 절망, 이길 수 없는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위기와 절망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죽음을 확인한 후에 무덤에 가두어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일들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끝없이 부정적인 마음의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성도들의 삶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달렸다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절망과 위기 가운데에 빈 무덤을 붙잡는 성도는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절망과 위기를 주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실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절망과 위기의 파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만 가지의 일을 하고 언제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중에 3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투정하고 불평만 합니다. 어느 때는 나만 미워한다고 울며 어머니에게 달려들기도 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린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만 가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위기도 이미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문제를 다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복창해 보겠습니까? 빈 무덤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빈 무덤은 절망과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절망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빈 무덤을 생각하며 주님이여, 이 빈 무덤이 부활과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내게도 부활과 승리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빈 무덤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 못하였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고 예수님의 몸을 칭칭 감고 있던 세마포가 한쪽에 얌전히 개어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맨 처음에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가장 강조하고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부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바로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을 사도 요한 스스로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도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아직 성령의 인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굳이 왜 사도 요한은 자기를 포함한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 못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우리가 지팡이처럼 짚고 일어날 말씀의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위기와 절망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어지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은 하루에 3-4시간 이상 자신들의 교리를 3개월씩, 6개월씩, 1년씩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원과는 상관없는 헛된 노력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언젠가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의 삶을 들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긴장과 스트레스와 경쟁을 통과하며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젊은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젊은 세대가 이 위기와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야 절망의 위기 가운데에 빈 무덤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배를 띄울 때에 반드시 그 배에는 일정 기준의 물을 채우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선박, 평형수라는 것입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릴 때에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귀중한 물입니다.
이 물을 채우지 아니하게 되면 이 배는 바다에 뜰 수도 없고 아주 작은 파도에도 거대한 배일지라도 쓰러지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 무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생의 선박의 평형수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 때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위기가 닥쳐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 무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여건이 허락하는 만큼 그 말씀을 소중히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형수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빈 무덤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감히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든 제자들에게 가서 알게 하라, 알려라 라는 당부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부의 말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주는 당부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이 당부의 말씀을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빈 무덤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할 것은 꿈에 꾸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지경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 빈 무덤의 증인이 되어 줘야 될 그 한 사람을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영원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빈 무덤의 증인이 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빈 무덤의 마지막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빈 무덤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빈 무덤을 믿는 믿음 앞에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매일 말씀을 붙드십시오. 빈 무덤의 능력을 깨닫는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러한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은 드디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은 빈 무덤만 남겨져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 빈 무덤을 통하여 절망과 위기를 이겨낼 근본을 얻게 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빈 믿음의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말씀의 증인, 곧 빈 무덤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빈 무덤의 교훈을 잊지 아니하며 위기와 절망 가운데 빈 무덤의 믿음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의지하며 빈 무덤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